지관 수행에 대해서요. 지는 무엇이고 관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지관 쌍수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면요. 지관 수행 그리고 105페이지 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108페이지 관에 대해서요. 그리고 109페이지 지관 쌍수. 그 다음에 110페이지는요. 지관 수행이 어떻게 쭉 변천이 됐는가. 지관 수행의 변천에 대해서요. 그래서 해능 스님의 지관 정해품에서 뽑아봤고요. 그리고 남학대사 스님의 지관. 그리고 원효대사의 지관. 그래서 어떻게 지관이 쭉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04페이지 저희가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도 그러고요. 정해 수행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면의 힘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만이 위파사나의 기반을 둔 지혜를 무기로 하여서 갈망의 뿌리를 잘라낼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과 계의 바닥 위에 서 있어야 하며 지 돌 위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는 위파사나의 지혜를 가진 예리한 칼로 모든 가래를 끊어낸다. 그래서 이제 지관법은 부처님의 독특한 수행법이다. 불교 전통의 수행법이고요. 이제 불교 독자적인 낱말이죠. 그래서 지는 저희가 쭉 여태까지 인도 선정사상 배워온 내용이 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는 마음을 통일하고 그리고 적정의 경지에 달하는 것이고 관은 이 지에 의거하여서 몸과 마음의 현상으로부터 그 본성을 보고 모든 법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104페이지 아래 보시면 장암 중에는 지관과 정각에 대해서요. 열의 대지, 미묘 독존, 지관 구족, 성취 정각이다. 그래서 열의 큰 지혜가 미묘하고 독존하여 지관을 구족하여서 정각을 성취한다. 그래서 지관이 정각을 이루는데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요. 보리달마 관문에는요. 이 선관에 대한 정의가 마음의 맑음이 선이고 이치를 이제 밝힐 조자죠. 이제 밝혀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관이다. 그래서 이 선과 관이 저절로 통하여서 오류가 없음을 말해서 선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능엄경에도요. 이 종종지는 모두 금강으로 10가지 환과 같은 깊은 비유를 관찰하여 사마타 중에서 열의 위파사나로서 청정하게 수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리불하고 부처님하고 대화에도 보면요. 사리불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2가지 법에 대해서 자주 설하셨습니다. 이제 그 2가지 단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리불이여 그것은 지와 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는 무엇이고 관은 무엇인가 저희가 어렴풋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는 정신집중, 사마타는 정신집중과 평온 그리고 고요함을 뜻하고 안정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의 수행에 의해서 마음의 산만함이 그치게 되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지의 수행을 토대로 완벽한 평정을 얻게 되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관의 수행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주에서 이 3종의 지에 대해서요 쭉 했었어요. 차라삼매, 근접삼매,
장기적 산매, 그 다음에 지수행의 8단계도 했었고요. 그럼 이 106페이지에서 내가 지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이 지혜 각각의 특징부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지 사마타의 특징은요, non-destruction에 대해서 산란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작용은 산란함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혜의 나타남은요, 동요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지혜의 근인은 기쁨이다, 락이다. 그 지혜의 목적은 마음의 평온과 고요와 집중, 통일의 개발이다. 그래서 지혜 대상은 여기 나타난 이 선정수행의 40가지 주제 외에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 대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결과는 마음이 통일되어서 고요하고 산만하지 않은 집중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수행을 토대로 해서 완벽한 평정을 얻게 돼서 관수행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지혜의 방법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행의 주제를 잘 선택하여서 그것에 마음을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은 방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직 내가 갖고 있는 이 수행 대상에만 고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은 평화스럽고 고요한 집중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이렇게 마음이 통일되고 청정하고 순수하게 되면서 오염되지 않고 번뇌가 없이 부동하게 되면은 이제는 위파사나 통찰 지혜 쪽으로 수행이 전환되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정의라는 것은요, 균형되게 그리고 평정되게 내가 대상을 취하는 것이다. 균형되고 평정되게 대상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과 의식에 수반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중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는 정리하면은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간이 이제 위파사나라고 그러는데요. 인사이트 통찰 수행이다. 그래서 생의 압박감 속에서조차 이 고통의 종식인 열반의 길은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주의 깊은 통찰력을 획득한 사람에게서 발견이 된다. 그래서 붓다가 내가 선언하건대 주의 깊은 통찰력은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도움을 준다. 그러면 이 위파사나를 어원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요. 위하고 그다음 플러스 빠사티인데요. 위는 그 밑에 스페셜한 것, 그러니까 분리하고 구별하면서 관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 그리고 빠사티에서 이 빠는요. 본다는 뜻인데요. 보긴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통찰하면서 본다. 그래서 사티는 우리가 염으로 했었죠. 염. 그래서 무언가를 보긴 보는데 뚜렷이 구별해서 관통을 하면서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떠한 모든 현상을 구별하여서 꿰뚫어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는 이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그침이고, 관은 자기의 진심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산란한 망념을 쉬고 지혜로서 만법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이 지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108페이지 보시면 관의 대상을 신수신법 4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신수신법이요. 사념처.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게 이 사념처예요. 근데 포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 순간순간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손이 닿고 있는 이 공책과 이 연필 사이, 이 순간도 바로 이 염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처다. 그럼 이 관의 목적은요, 통찰 지혜를 디벨롭하는 것이다. 개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의 본질은요, 지혜의 산매고, 사티파타나, 그래서 주의 깊음이다. 주의가 깊은 것이다. 그럼 이 관의 방법 여기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관의 방법은 첫째는 특정한 개념이나 어떤 관념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6 감각기관을 이용하여서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현상들을 명확하게 느낀다. 명확하게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느껴진 모든 현상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 멸하고 순간 멸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느낌과 어떤 인식과 사념 등이 생하고 일어나고 주하고 머무르고 멸하는 것을 주의 깊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5번째 보시면요. 이 생주멸의 현상에 대한 이게 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나오는 게요. 이 생주멸의 현상에 대한 명확한 알을 통해서 육체적, 손을 움직일 때라든지 뻗어나감, 다음, 띵, 아니면 발을 움직일 때라든지 모든 이런 육체적인 움직임 또는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이로 인해서 오직 육체적, 정신적인 현상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한 피노미나 현상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결국 그 현상들 속에서는 어떠한 고정적인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7번째, 이러한 고정적인 주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접근이 바로 이 bare attention이다. 즉 순수한 관심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순수한 관심은 무엇인가? 순수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무엇인가를 보면요. 명확하게 초점이 하나로 된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외부와 내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행위와 말 또는 어떤 좋다 싫다 하고 하는 어떤 분별의식 또는 선입관념이나 과거나 미래를 투영하지 않고 반작용이 없이 심리적인 반작용이 없이 순수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 순수한 관심이다. 그 다음 9번째 보시면요. 관을 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명확하고도 지성적인 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의 특징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다. 그리고 통찰력이다. 예, 그 다음 장 10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지관이, 이와 같이 정리가 간단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정해쌍수, 지관쌍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밑에 이제 줄을 보시면, 지관이나 정해나 또는 적조나 다 같이 쓰이는 용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지관 먼저냐, 아니면 간이 먼저냐, 또는 정수행이 먼저냐, 해수행이 먼저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증지부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관쌍수, 수행의 초기에는 이 지와 관을 구분하여 수행하나 완성 단계에서는 저절로 이 지관이 쌍수가 된다. 다 같이 합쳐서 쌍수가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그래서 이 지와 관은 상호 보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 증지부에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대들이 어떤 이가 아란이 되는 길에 대해서 묻는다면 다음에 4가지 길 중에 하나로 아란이 되었다고 하라. 첫째는 사마타를 먼저 수행하고 지를 먼저 수행하고 관을 수행한다. 둘째는 관을 먼저 수행하고 지를 수행한다. 그 다음 셋째는 지와 관을 연결하여 함께 수행한다. 넷째는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관을 수행하는 가운데 수행자의 마음이 법에 대해서 대단히 고양되어서 이 마음 가운데 고요함과 선정이 깃들게 되며 이로 인해서 수행자에게 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근기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 도를 부지런히 연마하고 숙달한 수행자에게는 번뇌가 멸한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와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말한 자가 있다면 다음 위에 같은 4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증지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수행하고 무엇을 나중에 수행하고 그것의 중요성보다는 각각의 근기에 맞는 것을 먼저 수행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번뇌를 멀하고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지관 수행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그대에 대해 2가지 닦아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와 관이다. 그럼 지를 닦으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됨으로 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모든 욕망, 제 욕망이 단절된다. 그 다음에요. 관을 닦으면 또한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통찰력이 개발된다. 그럼 통찰력이 개발되면 그것은 또한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모든 무명이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무명은 통찰력을 가라앉게 하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한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밑에 따옴표 보시면은, 마음은 명상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수행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고요하고 즉 사마타에 이르게 되고 사마타는 지혜인 위파사나를 익히게 되는 원인이 되며 사마타, 위파사나 등의 어떤 이 말 자체에 걸리지 말고 단지 수행을 하라.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평화스럽고 그리고 집중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중을 마음과 모든 관찰에 이용을 하라. 이렇게 이제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지관, 저희가 지금 지를 잠깐 살펴봤고 관을 봤고요. 지관상수를 봤는데 이 지관 수행이 여러 가지로 변천이 많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산인 이 지관 수행이 남방이든 북방이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무명을 제거해서 해탈에 이르고자 하면은 거의 같은 뜻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와 간이 중국에서는 천태지자의 마하지관법으로 그 수행체계가 정립되었고요. 그리고 달마대사에 의해서 직지인심, 견성, 성불법으로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에 이어서 그 후에 점점점 묵조선, 가나선 등으로 변천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째로 육조 해능대사의 지관법을 정해품에서 육조 단경 정해품에서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천태종의 9대 선사 중 한 분인 천태지자에게 법을 받은 남학 해사대사의 지관법이요. 그 다음 셋째는 원효대사의 지관 수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해능스님의 정해를 보면, 지관을 보면은요. 이제 해석을 하면서 쭉 한번 볼게요. 어떻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보면요. 사시중은
대사께서, 육조 대사께서 대중에게 보이시기를 저희한테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나의 이 법문은 이 정해로서 위 본인이 근본을 삼나니 근본이 되니 대중은 뭐뭐하지 말라죠. 뭐뭐하지 말아라. 미하야 정해 별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리석어서 말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하지 말냐? 정해에 지관에 구별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정과 해는 일체요. 하나고 불시이니 둘이 아니니 정시해체요. 정이 바로 해의 체고 해시 정의 용이다. 해가 바로 정의 유주라는 것이죠. 사용이라는 것이죠. 작용이다. 그래서 즉 해지시에 해일 때에 해가 있을 때에 정제해하고 정이 해에 있고 즉 정지시에 정이 있을 때 해제 정이니 해가 정에 있으니 만약에 식차의 만약에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즉시 정해 등하기라. 즉 정과 해가 해를 같이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제학도인은 말하지 말아라.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말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하지 마냐면 먼저 선정발해 하며 선해 발정이 각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하지 마느냐. 먼저 정이 바라고 해가 있다던가 먼저 해가 있고 정이 있다던가 이것을 각각 구별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작차견자는 만약에 이와 같은 각각의 구별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법유 이상이라 법에 두 가지 상을 두는 것이다. 어떻게 두느냐 보면요. 구설선어하되 심중불선이니 입으로는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입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입으로는 착한 말, 좋은 말을 말하면서 심중, 마음 안에서는 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니 공유정해나 정해 부둥이다. 그래서 공연히 헛되이 정해가 있다고 하지만 정과 해가 부둥 같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약심 구구선하면 내외 일종이라. 만약에 마음과 입이 구선 같이 착하게 되면요. 함께 더불어서 착하게 되면은 내외가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과 해가 곧 같은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자자죠. 오후 수행은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그것에는 부재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냐? 말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싸움이 있을 수 없다. 약쟁 선후하면 만약에 앞과 뒤를 다툰다면은 즉 같다. 무엇과 같느냐? 미인과 같다. 즉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일 위에 예예. 부지의 선지시가 2차 법문은 이 정해로 미본인의 약간 2자를 거짓 2자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아차 법문이요? 아차 법문은 예예. 이 정해로 예. 미본인이 약간 예예. 2자. 위요? 그걸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 2자가 하이자를 쓰는 거라. 요거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본을 삼는다고 하는데 또 근본이 잘못된 일이나 허위이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예.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요. 근본을 삼느니라 예. 하이자를 하든 맞아요. 하위자가 뭐뭐로 삼는다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예예. 거짓자로 왔습니다. 다른 데가
되지 마.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한자를 치다 보면 키를 누를 때 잘못 제가 누를 수가 있어요. 예. 여쭤보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2페이지 보시면요. 선지시가 정해 유여하등구, 정해가 무엇과 같느냐 하면 유여 등광이라는 것이죠. 유여는 무엇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유여가 한글 대장경으로 해석될 때 볼 때 비유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비유하면 등과 광, 그러니까 등에서 나는 불빛과 같다. 그래서 유등 즉광이요. 만약에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무등 즉 암이다. 등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은 암과 같아. 즉 빛이 없는 어두움과 같아. 그래서 이 지관을 지금 여기서는요, 등하고 광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등은 바로, 이것은 바로 광의 체요, 빛의 본체요. 광시 등지용이다. 광은, 빛은 바로 이 등의 사용이라는 것이죠. 사용일세, 명수, 유이나 체본 동일이니 차정예법도 역부여신이라. 그래서 비록 이 이름이 비록 숫자죠. 비록 이름이 유이 두 가지이지만 체본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예법 역시 정예법도 이거와 마찬가지다. 역부여신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사시중은 육조대사께서 대중에게 보이시기를 선지시가 일행삼매의 자는 일체처 행주자와의 상행일직심이 시하니 선지시가 일행삼매라는 것은 일체처 행주자와 어느 곳에나 무엇을 하건 간에 위에서 사위에 있어서 항상 행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냐? 일직심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직심은 바로 고즈은 마음이다. 고즈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정명경에 운하대에 직심, 바로 이 고즈은 마음이 즉심이 시도장이요. 즉심 시정토라. 고든 마음이 바로 도장이고 고든 마음이 바로 이 정토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도량이요. 도량이고 고든 마음이 바로 이 정토다. 그 다음에요. 막 심행이 첨곡하면서 구단 설직하거나 구설 일행삼매하면서 불행직심하거나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막 뭐뭐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말냐면요. 마음으로 아첨하는 것이에요. 아첨할 때 점인데요. 아첨하고 구분짓을 하면서 구분 것을 행하면서 다만 입으로는 옳은 것을 고준 것을 말하거나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마음은 곧지 않게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단행직심하여 다만 행하라. 무엇을? 고준 마음을 행하여 일체법에 일체의 법에 있어서 뭐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만 고준 마음에 있어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미인은 모르는 사람은 착법상일세. 겉모양에 걸려서 집착한다. 그래서 일행삼매를 가리켜서 가리켜 말하기를 좌부동하고 가만히 앉아서 망불기심함이
헛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시, 즉 이렘상매라고 하니 이것은 지금 옳지 않다라고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 작차해자 이와 같이 되면은 즉동 뭐뭐가 같다. 무정이다. 뜻이 없는 거와 같이 된다. 그래서 각시 장도 인연이다. 도리어 이것은 도를 막는,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선지시가 도수 통류 언이 도는 모름지기 숫자죠. 모름지기 통하여 흐르게 할 것이니 하이 각체여 어찌하여서 도리어 각자죠. 도리어 막힐 제자죠. 도리어 막히게 하느냐. 그래서 마음 심 부주법 하면은 마음이 부주법 걸리지 무엇에든지 걸리지 않게 되면은 도즉 통류 도가 곧 통하에 흐르게 되고 마음이 심약 주법하며 마음이 만약에 무언가에 자꾸 걸려서 머무르고 있으면은 명위 이것을 이름하여서 자박 스스로 박한다 얽힌다 얽힘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같이 정리가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다들 공부 많이 하셔서 저보다 많이 아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저희가 지관을 이제 초기 경전이요. 저희가 초기에서 원시 경전에선 지관의 뜻이 이러이러했었고 지관상수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관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남학대사요. 남학대사 지관에 대해서 저가 이제 이 왜 지관을 했냐면요. 이 페이지를 왜 찾았냐면 여기 이런 말이 쭉 나오게 돼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러면 지관을 닦는 데 있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으려고 이것을 정리했어요. 여기 끝부분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남학대사의 지관을 봤을 때요. 이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관법은 초기 때부터 원시 근본부터 사라상수에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가섭에게 전수되고 가섭은 안한에게 전해되고 안한 이하로 법등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11조 마명에 이르고 다시 마명이 나가르주나가 용수예요. 나가르주나에게 전해지고 이 용수가 이 법으로서 중간론을 의탁했는데 이 중간론이 중국에 건너온 이래 홀로 회화 해문선사에게 이해되었다. 그래서 그 신법을 남학대사에게 전수했다. 그 남학대사가 바로 후에 천태종이 일어날 기초를 열어주게 되는데요. 남학대사가 이에 마음을 간조하여 즉시 자기의 자성을 회복함에 육군 청정을 얻어 그 수행 지위가 성위에 근접했다. 그래서 남학대사님께서 후세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그 자비심으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남학대사가 왈 말씀하시기를 제청선섭하라. 잘 듣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수행해라. 위여 너를 위하여 설하겠다. 지는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건데 지관법이에요. 지관법을 너를 위해서 설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관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소원지자는 지라고 하는 것은 쭉 설명이 나요. 위지 일체의 법이 소위 일체의 모든 법이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성자 비유하여 그 자성이 스스로 비유하여 없어서 존재하지 않아서 불생불멸이로되 불생불멸인데 단 이 허망 인연고로 다만 뭐뭐로써 허망한 인연 때문에 비유이유다. 비유하지만 있지 않는 것이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헛개비로 알고 있다. 헛개비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비유법은 이 유법 존재하는 법은 즉 비유하다는 것이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그럼 유시 일심이다. 그럼 오직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심에 의존해서 을심에 의지해서 지관을 닦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체 무분별이니 여기서 체는 마음의 체예요. 마음의 체는 무분별, 분별이 없느니 작시 관자는 이와 같이 관하는 사람은 능념 망념 불륜이 고로 명위치라. 이와 같이 관하는 사람은 능히 망념이 일어나 흐르지 않게 하니 이를 이름하여서 지다, 그치다. 이를 말해서 지, 싸맞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를 이와 같이 정리를 했죠. 망념이 일어나서 흐르지 않게 이렇게 딱 한 곳에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소원 관자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수지 본 불생하여 염불멸이나 이 심성 연기하여 불무 허망 세용이다. 그래서 여기 끝에 이제 불무 허망 세용이다. 불무는 부정이 겹쳤기 때문에 그냥 긍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소위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불생하고 불멸하는 이치를 알았더라도 우리의 심성이 인연에 따라서 허망하게 세간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여 비유하자면 환몽이 비유이윤이 환몽 허망한 꿈이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와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을 명위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니은에 보시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또 질문을 해요. 질문하기를 이하 의지 차심하여 수지관골이거든요. 무엇으로써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써 이 마음이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써 지관을 닦습니까? 이 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쭉 이게 내용이 쭉 나오면서 점점점 나와서 정리가 마지막 결론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지관을 닦는가? 밑에 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 차심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즉시 자성 청정심이라는 것이죠. 즉시 즉 자성 청정심이다. 그래서 자성 반드시 지관 수행을 할 때는 청정한 마음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명 달리 또 말해서는 진여라고도 하고요. 영명 또 다시 말해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요. 부명 또 다시 말해서는 법신이라고도 하고 우칭 또 말하기를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역호 다시 또 말하기 이것을 법계라고도 하고 부명 또 다시 말하기를 법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자성청정심이 여러 가지 경에서 불성이라고도 하고요.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 열애장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지만 다 이것은 우리가 지관을 닦을 때 수행을 할 때 의지해야 될 마음이다.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요. 지화가는 사실 지화가는 현실적인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맑음과 고요함과 한결같은 본성이요. 한결같은 본성의 근본을 둔다. 그래서 성인은 고요함을 통해 질을 가르쳐 그 마음이 계속 요동하는 것을 그치게 하였고, 밝음을 통해 관을 가르쳐서 그 어두움을 관찰하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치고 나면은 밝음과 고요함 그 자체만이 존재하게 되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무작에 이른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애의 참 모습이고 본성을 관조하여서 수행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여기는 원효 스님께서요. 이 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수대장경 30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운하수행 지관문. 어떻게 지관문을 수행하는가? 소원지자, 소위 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라고 하는 것은 위지, 일체 경계상. 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상, 일체 모든 경계상을 그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순, 사마타, 관의고다. 사마타. 이게 저희 아까 빨리어로 SAMATHA 했잖아요. 이게 사마타인데요. 이것이 한역으로는 사마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소원관자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 분별, 인연, 생멸상이다. 그래서 인연의 생멸상을 분별함을 말하는 것이니 수순, 비바사나 관의고다. 비파사나 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운하수순, 2차 2의 점점 수습. 이 두 가지 뜻으로 점점 수습하여 불상사리, 서로 여의지 아니하여 쌍현전고. 그러니까 무엇이 수순입니까? 이러니까 이 두 가지 정과해요. 지와 간의 뜻으로 점점 수습하여 서로 여의지 아니하여서 쌍으로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수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말고도 쭉 설명이 나왔는데 저희 시간이 인도선정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는 안 했고요. 원효대사도 이와 같이 지와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보살은 제법에서 분별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라고 부르는 것임을 알아야겠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물이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나 무한히 깊은 그 도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일컬어서 관이라고 함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정을 지라고 하고 해를 관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과 해가 다 지관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사실은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게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편집이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이같이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마타 수행은 점점 더 선정의 깊이에 들게 하여서 본성과 그 생멸을 철견하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연결하는 지간쌍수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16페이지 끝에요. 또한 원효의 지간수행법은 귀일심언 요익중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진여의 일심에서 일체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대자비행을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몇 분 큰 스님을 통해서 이 지관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유가사지론에도 저희가 심주라는 것은 마음을 둬야 될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마음 두는 곳인데, 유가사지론에 9가지 심주하고,
4가지 행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6페이지를 보시면 선정을 닦을 때요. 선정을 닦을 때 마음을 한 곳에 잘 머물러 산란치 않게 하는 9가지 지행이 이건데요. 첫째는 내주다. 두 번째는 등주다. 세 번째는 안주. 네 번째는 근주. 다섯 번째는 조순. 여섯 번째는 적정. 일곱 번째는 최극정. 그 다음에 전주일치. 그 다음에 등치. 이것을 구종의 심주라고 그래요. 구종의 심주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4가지 행이라는 것은 지행을 닦아서 사마따를 얻으면 4가지 닦아야 될 관행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올바른 사유분별이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깊은 사유분별이고요. 세 번째는 외적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이고요. 네 번째는 객관적인 사물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이다. 이와 같이 이제 구종심주하고 사해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직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 오늘 이 참고로 나간 프린트 내용을 저번 시간 이제 선생님께서 팔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주말에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하면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됐고 내용도 좀 간단하게 좀 나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팔정 성도라는 것은 사막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의 3가지 안에 다 이것이 포함되는데 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세 파트로 나눠서 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어요. 첫 번째가 라이트 스피치가 정어를 말하는 거고요. 정어다. 그 다음에 정업이다. 그 다음에 정명. 이것이 이제 개의 파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마디요. 사마디의 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정정진이고요. 그 다음에 정념이고요. 그 다음에 정정이고요. 그 다음에 빠냐. 해의 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정견이고요. 올바르게 제대로 보는 것이요. 정견이고 그 다음에 정사유예요. 그래서 이 사막을 팔정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삶 속에서 느껴지는 불만스러움이나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안내자가 되주시고 적절한 가르침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팔정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보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네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넓히는 데 노력을 하는데 이 팔정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견을 보면은요. 정견은 사성제요. 저희 이 테마도 제일 마지막 파트 전에 테마 7에도 이 사성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남을 때 이제 한번 보겠는데 이와 같은 사성제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있는 실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렇게 올바른 견해를 확고하게 세우게 되면은 여기에서 오는 확신으로 인해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고 정진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사유는요. 바른 생각, 바른 의지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눠보면 첫째는 놓아버릴 줄 아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갈망하는 욕망과 반대 입장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로운 생각이다. 선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생각과 반대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 생각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악이 없는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다. 정직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칠고 잔인한 생각인데 생각이 거칠어지면 막 수세미처럼 막 얽히게 돼요. 근데 그거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생각이죠. 정직한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어인데요. 이것은 정직한 말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욕심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성냄에서 나오는 말, 또는 남에게 피해가 되는 말이나 이런 것은 삼가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잘 디벨롭 시켜라. 그럼 정어를 하는 것이, 정어를 이제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정직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말은 정사유 뒤에 생기는 바른 언어적인 행위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바른 언어적 행위냐? 모든 차원에서 화합과 융화를 깨하는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정어는 매우 필요하다고 그래요. 저희가 수행 중에서도 까뚜바뚜라고 그래서요. 중도의 입장에 있는 담화 10가지가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적당하게 하는 수행자끼리 적당하게 하는 말인데 첫째는 소욕에 대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지족함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원리, 멀리 떠난다는 것인데 그 조용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불회합, 섞이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근정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지금 저희가 공부하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정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개정해, 이 사막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해탈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요, 성스러운 도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의사과에 대해서, 아라한과에 이르려면 이와 같이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동안에는 말하는 것을 피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좋은 이유가 있어서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말의 한계를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어라. 그래서 좋은 이유에서 말할 땐 두 가지 제한 조건을 가져라. 첫째는 대화 시간의 길이를 정해놓고 말을 하고요. 둘째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이와 같이 정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업은 바른 업이죠. 업이라는 것은 영역으로는 빌딩이에요. 왜 빌딩이냐면 축적된다고 해서 빌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에서 계속 쌓여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쌓여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올바르지 않는 행동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사유 뒤에 생기는 바른 신체적인 행위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부처님의 생활법은 곧 마음 집중 수연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바른 마음 집중을 관찰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이 날마다 신선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참 자기가 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남한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 이 말씀 하면서 이제 잠깐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정명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른 직업 생활이에요. 바른 직업 생활인데,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하고는 현실적하고는 좀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면 그래요. 초기 경전에는 속인이 피해야 될 5가지 직업을 이와 같이 말해요. 첫째는 무기나 전쟁에 쓰이는 물건 팔지 말라고 그래요.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잘못 나왔죠? 물건을 팔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요. 팔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예 같은 이제 사람 파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식용 고기를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넷째는 술을 팔지 말라. 그래서 이유가 나왔어요. 사람을 취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술을 팔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섯째는 독약류 같은 것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그러면 정육점을 하시는 분은 다 나쁜 직업을 가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뜻은 자신의 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한테 나쁜 짓을 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직업 생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피해야 될 것으로는 또 이제 쭉 정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위선적인 행동, 그것은 가장 잘못된 생활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정정지는요, 저번 시간인가 오군에 대해서 할 때 자세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4가지로 정리를 해요. 37조돈법에 이것이 4가지로 딱 정리가 됐어요. 첫째는 이미 일어났던, 그래서 이미 버려진이 아니라 벌려진, 이미 이 앞으로 딱 벌려진 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미 생하지 않은 악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미 지금 일어나지 않은 선을 나타나게끔 노력하는 것이다. 그 다음 넷째는요, 이미 일어난 선이 잘 증장하게끔 더더욱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4가지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정진이다. 바른 정진이다. 그래서요, 정정진이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노력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노력하게 되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르러야 할 그곳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정진이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제어하는가. 바로 미천한 행을 멀리합니다. 어떻게 미천한 행을 멀리합니까? 공허하게 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 없는 마음 집중이다. 끊임이 없는 마음 집중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절한 열정에 의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얻는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보면요, 라이트 마인드풀니스인데요. 이것은 정념이에요. 정념은 바로 사념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념체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몸에 대한 염이고요. 두 번째는 감각에 대한 염이고, 세 번째는 마음에 관한 염이고, 네 번째는 법에 관한 염인데요. 부처님의 유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몸소 부처님께서 실제로 수행했던 수행법이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4가지 측면인 몸, 느낌, 마음, 법, 이것에 대한 관찰이고 알아차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몸에 대한 관찰이다. 첫째는 아나파나 사티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아나파나 사티가
출입식염이에요. 이것을 한역하면은 출입식염인데요. 호흡의 출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호흡의 출입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행주자와 사위에 대해서요.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뻗어 나갈 때도 내 손이 지금 나가고 있고 닿고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 발도요.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몸의 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서 지금 내가 화기가 일면은 이 화가 일고 있다. 뜨거운 기운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감각에 대한 관찰인데요. 감각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대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감각. 첫째는 고통을 받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피곤한 거나 불쾌감 또는 실망감 등이요. 그 다음에 낙수는 즐거움 또는 행복감 등이고요. 불고 불낙수는 중립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이제 마음 상태겠죠.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감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몸에서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면 즐거운 감정이 있다. 이것을 이제 바로바로 알아차리라고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마음에 대한 관찰이에요. 마음에 대한 관찰은 왜 이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하라고 그러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아차게 되면은 바로바로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더 빨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습관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형태가 무엇인가, 완전하게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념처 수행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 순간에 이 마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음이 어떠한가 등에서 똑똑히 알 때까지 제대로 잘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에 관한 관찰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관찰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잘 관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법을 전심전력으로 마음 집중하여 분명히 알므로써 계속 관찰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사념처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드린 7번째 정념 수행의 핵심은 첫째는 집중된 주의력이고요. 둘째는 명확한 알아차림이고요. 셋째는 명확한 알아차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의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신수, 신법 각각에 대해서 몸은 부정한 것이라고 알고 나한테 받는 느낌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법은 무하다 라고 관하면서 상락, 아, 정을 차츰차츰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의 정념은 바로 무상함, 고, 무하 등에 대해서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삼법인이죠. 늘 잊지 않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언제나 이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생활에 있어서. 근데 현실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정념은 부주의하지 않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은요, 저희 이제 사선정할 때 한 내용이에요. 바른 정신 통일이요. 심일경성,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라이프 에포트 정정 네. 2번입니다. 네네. 지금 정경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번
이미 일어났던 네. 그래서 이미 벌려진 예. 예. 악을 예. 뭐 없애기 위해라든가 예, 끊기 위해서. 버려주기 위해. 예, 여기 보면 단단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끈, 그냥 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는 건 예. 그 사이 그 글자를 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끊기나 버리기 위해라든가 없애기 예, 위해. 예. 이미 벌려진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거기 예. 글자가 안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정반대 뜻이 되지 이상하게 그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예리하게 잘 봐주셔서 아니 이런 감사합니다. 게 아니라 뭐 악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거 예. 우리말도 신경 좀 써주세요. 자꾸 영어 한국말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활동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사성제까지 마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어떻게 금방 갔네요. 다음에 이 테마 마저 끝내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신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